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체 왜 싸우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남 얘기니까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을 안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화장을 안 하면 누군지 몰라보니 참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툼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조금 늦었다는 거, 그리고 남자가 조금 배가 고팠다는 거. 여자는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고 남자는 보고 싶은 여자를 그저 일찍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싸움을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해되어지고 웃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싸움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을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려 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상대방의 작은 허물들이 작아 보이고 때론 큰 허물조차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미도 현미경으로 보면 흠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장미도 현미경으로 보면 흠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부끄러운 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성숙하면 그런 흠에 대해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그러이 사랑으로 사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숙을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성숙해지면 점점 까다롭고 까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적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완전히 죽여 죄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성숙했기에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숙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사랑의 싸움에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 말씀의 적용점을 떠올려 보며 싸움을 하되 다음과 같은 규칙 안에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제 얼굴이 지금 뻘건데 여러분의 얼굴도 뻘겋죠? 잠이 오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잠을 좀 깨시고요. 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을 할 때 절대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싸움은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싸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자. 사람들은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싸움의 대상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과 행복했던 추억,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만드실 믿음의 추억을 그려보자. 그렇습니다. 싸우기 전에 그 사람과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추억을 그려본다면 우리의 싸움은 정말로 칼로 물베기처럼 쉬울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기술, 지혜들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잘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내 뜻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냥 아들에게 딱 한 문장으로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고 모든 아이들을 한순간에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한 문장에 그냥 모든 분위기가 싹 갔습니다. 내 뜻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의 본심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드럽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지 않고 그냥 자신이 느끼는 대로 툭툭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툭툭 내뱉는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 툭툭 내뱉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뭐 진짜 대단하게 이건 뭐 반대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악한 심정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남편 저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솔직히 싸울 일들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부터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자꾸 싸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싸우려고 하는 법이겠죠.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싸움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함을 옷 입을 때 그가 선 자리에는 싸움이 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평화가 그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고 지배함을 통해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힘과 명분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면 세상의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세상의 평화이지 하나님의 평화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가장한 싸움이 멈추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싸움을 그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군사력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상주의적인 철학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와 한계를 모르는 지배욕과 소유욕이 평화를 가장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희생된 지역에는 항상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거짓 평화라는 이름으로 열강의 야욕이 손을 뻗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질적으로 싸움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땅의 평화를 가장한 싸움이 원인이 되어질까요? 하물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가장한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결국은 그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싸움을 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는 싸움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 그러면 욕심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이 욕심에 속한 것 중에 소유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소유욕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의 처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땅에 버려진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조차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욕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가난한 동생의 마음을 죄로 취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사고야말로 멸망받을 것이라는 저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살인하며 시기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가장하여서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장하여 무엇합니까? 살인하며 시기하며 평화를 만든다. 세상에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을 다 죽이면 평화가 도래한다. 이런 사고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오래도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시대든 어느 역사든 늘 언제나 자신들의 이상과 자신들의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명분을 가지고 억압하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축출하면 세상의 평화가 도래한다. 이거 세계의 역사의 뒷면에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은 좌절된 욕망에 대한 반응으로 살인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은 직접적인 행위로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로서도,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로서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욕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부딪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평화와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참된 평화를 그제서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없이 부유해지기 위해 소유욕이 탐욕으로 변한 자들은 결국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그 가난한 이들의 것마저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그것이 평화인 양 말하고 즐기고 있고, 그리고 결국 자본주의 경쟁주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니다. 만일 그런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라는 것은 나눔을 전제한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이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나누며 살 때 그리스도인은 참된 소유의 기쁨을 알고 그제서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요, 참된 평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부유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봉급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몇만 원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그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자신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된 소유에 대한 인식, 참된 평화에 대한 인식을 던져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물질로 통하여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늘 언제나 그거와 반대입니다. 뭐가 잘 되냐?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하지 마, 줘야 돼.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많이 받아, 많이 받아서 잘 쓰고 잘 먹고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하물며 원시적인 종교조차도 자신의 복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의 복을 위하여, 미래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정의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많이 나올까? 순간 옛날 영화에서 본, 그러니까 다단계로 사고를 치고 돈을 엄청나게 수백억을 해서 이제 해외로 나르는
그런 영화에서 본 모습이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한 예배가 끝나는 어느 날은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억을 주면 되겠다. 생각 괜찮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지 않습니까? 1억을 준다. 매달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는 1억을 준다.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모아야 된다. 1억, 아니 1,000만 원만 줘봐요. 떼거지로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만 원이라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삶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돈 1억, 10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그분이 굳이 죽으셔야 되는가? 싸움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소유욕에 대해서도 많은 소유욕이 있지만 물질에 인한 소유욕, 물질로 통하여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시대의 가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소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편 가르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편을 잘 가릅니다. 편을 잘 갈라서 뭐합니까? 잘 싸웁니다. 좁디 좁은 나라에 옛날에 사만시대 보십시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직장에서도 성공하려면 라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 잡으면 망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승진할 수 있는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건 교회에도 라인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 라인, 장로 라인, 권사 라인. 라인 있는 집안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라인을 만들면 결국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라인을 잘 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라인을 타겠다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 라인이 힘을 모아서 뭘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소유도 본질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위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고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듯 그를 섬기는 것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곳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라인을 타실 분, 절대 제 라인을 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썩은 동아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 라인을 타면 끝나는 겁니다. 타지 마세요. 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지. 그렇다고 누구 라인에 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라인이 있으면 다 끊어버리셔야죠. 제가 보기엔 여기서 라인 나누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 뭡니까? 소유욕이요.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은 사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은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물건과 물질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과 물질을 사랑하고 있으니 오히려 누구를 희생합니까? 사람을 희생하더라는 겁니다. 명분 때문에 사람을 희생한다고요. 어떠한 이상주의 때문에 사람을 희생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물건과 물질들은 그저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자신의 소유욕 때문에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흉악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가치들이 결국은 약한 사람은 죽이고 강하고 노력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스스로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도 배려도 공의도 없는 그런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사람을 희생하며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다. 그리고 너의 그런 삶의 자리에는 죽을 때까지 싸움만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느 순간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사람보다 사용하라고 준 물질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늘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계명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기억을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은 그저 하나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웃이 내 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그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결국은 내 몸이 되지 못했기에 결국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시고 나눔을 통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십시오. 분명 그리스도인의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평화의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자리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쫓아 온전한 성숙을 이룬 뒤에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참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영역을 넓혀가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저 여러분이 잘 이기고 잘 견디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은 이 땅에 생명의 고귀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에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를 던져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파당을 짓고 서로 나누고 가치와 기념 그 이데올로기로 서로를 나누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은 어떠한 철학, 정치적인 철학이 아니라 어떠한 복지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참된 평화, 모든 영혼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그 평화를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 부르셨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 싸움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모든 싸움이 여러분들을 통해 멈춰지고
오히려 점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끊임없는 평화의 노래가 흘러넘칠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흘러나와 시대의 영혼들을 감싸고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2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3절 4절을 고백할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는.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 땅 곳곳에 그 평화가 임하는 때를 바라보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유욕을 통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되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함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이 시대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마다 그 평화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시대 가운데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평화, 사람의 가슴마다 진정으로 있어져야 될 그 평화, 그 평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파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적이 되어지면 끝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 하물며 그 명분조차도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을 해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야 될 것에 욕심을 부려 그것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끊임없이 인생을 진흙탕 속에서 싸움하며 살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있으면 평안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감을 통하여 싸움을 그치고 삶의 모든 자리에 더불어 이 땅에 생명의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던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주어지는 자리에서 오직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영역을 넓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